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축복의 통로. 큰 소리를 듣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축복의 통로. 이제 보니까 목사님이 앞에 보니까 입으로 립싱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야? 다시 한번 큰 소리 내세요. 다 들린다고. 자,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의 통로. 네,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캄캄바예요. 이름이 어려워요. 캄캄바예요. 윌리엄 캄캄바. 어려운 이름인데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제 소년, 지금은 어른이 되었는데 소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 4글자. 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 이거 10달러 들어주겠습니다. 누구예요? 제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별명이지. 예수님이 아닌 사람 누가 봐도 너무 거룩한 이야기였는데 틀렸어요. 자, 정한 아니에요. 학교는 아니에요. 자, 마셔보세요. 지금 여기 어디 매달려 있는 걸까요? 네. 나무타기. 땡! 자, 이 윌리엄 캄캄바의 별명이 풍차소년이에요. 어디에 매달려 있냐면 풍차예요. 풍차. 옆에서 바로 이랬지만 정면으로 돌려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풍차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윌리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농사를 하는데 아프리카 기후가 어때요? 날씨가 더워서 농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마을에서 농사를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땅에서 곡식을 하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고 몇 년 동안 물이 내리지 않자 그 집은 점점 더 가난해졌어요. 결국에는 이 윌리엄이 14살에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윌리엄도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은 책을 읽는 걸 너무 좋아했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해서 가족들 몰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다가 신기한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에너지라는 책이었어요. 이 에너지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세상에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에너지에서 에너지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설명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그림에 뭐가 보여요? 풍차가 있죠. 이 풍차를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를 소개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윌리엄이 이걸 보고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몇 살 때? 14살, 15살 때. 그때부터 윌리엄이 풍차를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가족들은 반대했죠.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집은 돈도 없는데 무슨 풍차를 만들려고 그래? 너 빨리 와서 집에서 하는 일을 도와줘 라고 했는데 윌리엄은 생각을 했어요. 풍차를 만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설득하고 엄마 아빠를 설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Ndikufuna mbone chini chani ababa baba ndi maketi ya mpembo koma ichindi chaching'ono ndikufuna ndipane chigali cha mpembo chachikulu mpaka kukopa madzi mumtaka ndiyo kuti ngakhale pali ichilala chicha kudzala tombewu 다만 큰 풍차를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가 필요했죠. kuti andibwerekani njinga yanu dzicha kuteka ndikufuna kukwilitsa ntchito matayala ndifuyemu pasi njingayo idzatera pompo 아버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는데 살기 위해서라면 약탈도 서슴지 않던 상황에
아버지의 행동은 당연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야, 아빠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자전거가 이 당시에 자전거가 이 집안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먼 곳까지 가서 물건을 팔고 또 판 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전거가 없으면 그 일을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집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다시 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윌리엄이 뭐라고 해요? 풍차를 만들려면 아빠 자전거가 필요하대요. 아빠가 물어보잖아요. 자전거를 얼마나 빌려주면 돼? 라고 했더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완전히 부수고 다시 다 빼내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부수면 당장 우리 가족은 내일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은 포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를 설득하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계속 설명한 다음에 결국에는 풍차를 만들어냈어요. 한번 볼까요? 아니? 맞지? 결국 아버지를 설득해 자전거를 해체하는 윌리엄. 남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기둥을 세우고 풍차의 날개를 올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펌프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을에 물이 공급되어서 농사를 하게 되었고 이 친구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멀리 있는 대학에서 너 너무 훌륭하구나. 우리 대학 와서 공부해라. 라고 해서 에너지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어려운 이렇게 본인이 겪었던 것 같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마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죠. 자, 가족들은 물이 필요했지만 윌리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윌리엄은 굉장히 어렸고 또 윌리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라고 생각했지만 윌리엄을 통해서 물이 가족들에게 공급이 되었죠. 윌리엄이 물이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어 주었고 또 윌리엄이 가족들에게 물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통로가 되어주어서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가뭄이 찾아온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물이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윌리엄이 가족들에게 물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게 필요한 구원을 전달해주기 위한 통로도 필요하겠죠. 오늘은 그 통로가 되어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자, 봅시다. 왕!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왕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 히어로 어때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부자는 어떨까요? 부자. 당연히 있겠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면 평범하다 못해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할 거예요. 왕이 되어야지, 영웅이 되어야지, 그리고 돈이 많아야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어? 야, 너부터 잘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겨우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0절과 21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이를 생각하고 있을 때 북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기성을 주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아멘. 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마리아도 당황했겠지만 누구도 당황해요? 요셉이 당황한 거예요. 나랑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네? 그러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셉은 가만히 마리아와 헤어질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상한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너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야.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하셨고 그 성령으로 갖게 하신 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 당황하지 마. 놀라지 마. 네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과 다른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어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랐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겠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난 모습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통로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누가 한 일일까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또 요셉이라는 영웅이 될 수 없는 가정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물이 없는 곳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물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구원이 없으면 세상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과 같은 구원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이 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같은 게 나는 친구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어제도 친구랑 싸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공부도 뭐 열심히 하지만 잘 못하고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세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자, 통로가 물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통로가 물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 맞추는 사람에게 달란트를 줄게요. 두 가지. 갑자기 눈이 번쩍. 뭘까? 틀려도 돼. 희망인데. 자, 통로가 물이 흘러가야 돼요. 그 물이 잘 흘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수도? 그 통로, 수도는 흐르고 있어. 그럼 언제 물이 안 나올까요? 정말. 에? 아, 속상하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려고 해요. 구원이라는 물을 쫙 흘려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통로로서 역할을 잘 하려면 물은 이미 들어오고 있어. 그럼 통로인 우리가 물을 잘 흘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막히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통로가 물을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막히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물이 잘 흘러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해. 그런데 그 물이 더러워. 그 물이 더러워. 그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통로에게는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막히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은 통로에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쓰레기가 가득한 통로에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려면 막히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는 깨끗해야 돼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 구원이 흘러가는 통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막히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들이 너 어제 나쁜 일 했잖아 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로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깨끗해야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작고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식이지만 우리가 풍차소년의 예를 봤던 것처럼 그 작은 소년이 마을 전체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이 학교 전체를 또 우리 도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를 삼으신다면 그 일이 가능한 것이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